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를 가지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좁배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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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위기가 닥치고 그리고 극복. 아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어려울 때는 힘을 부인하지 않죠. 어렵다라고 말할 때 아마 고개가 다 끄덕끄덕해질 겁니다. 이런 위기에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한 3주를 통해서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 위기와 극복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이제 2월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월달에는 위기 속에서도 풍성히 풀어지고 돌파되고 승리하고 회복되는 그런 2월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힘차게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면, 오늘은 참으로 거룩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시작. 오늘은 참으로 거룩한 좋은 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우리 모두에게 좋은 날이 일어납니다. 믿지요? 여러분들이 얼굴 보니까 다 좋은 일이 막 풍성하게 많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감사해요. 늘 하던 말을 살피시고 잘못을 고치시고 잘하는 것은 더 열심히 힘을 모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아멘. 좋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좀 힘들지만은 쉽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쉽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쉽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도 뭐 아무 그냥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지. 위기보다 더 우리가 큰 위기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앉는 게 더 큰 위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시대의 세월 속에서 위기를 다 주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적으로 위기가 찾아와요. 회복, 그 다음에 풍성, 그 다음에 죄 짓는 거, 그럼 하나님도 벌 때리는 거, 그러면 또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회복이 되고, 그죠? 늘 우리가 한 60년, 70년, 80년 살아오는 인생의 과정 속에 위기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잘 극복만 하면은 우리는 내일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서로를 꺼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르짖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통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64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너를 의지하여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와 같이 마음을 토하고 우리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을 토하는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숨, 기운이 토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기운을 토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운을 토해야 할까요? 나쁜 기운입니다. 아멘. 아멘. 부르짖는 기도,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뭐냐? 토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면 토해버리잖아요. 그런 소리 시원하고 소리 조금 내리게 하잖아요. 좋잖아요. 기분.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았을 때는 토해버려야 돼요.
뭐냐면 나쁜 기운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심령에 뭐예요? 이 통로가 막혀버린 그런 느낌과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시편 64편 8절에 말하잖아요. 시시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하라고 그랬어요. 슬픈 거 있으니까 토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 있으니까 토하는 거예요. 오늘 싸웠으니까 토하는 거예요. 다투었으니까 토하는 거예요. 다 이건 영입니다. 영들의 장난이고 그 장난에 속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처 아픔과 기만과 이 억울하다라는 이 생각들이 다 우리 속에 쌓여 있는 것들 토해버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 위기 때 어디로 가요? 피난 갑니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 때, 우리 어려울 때, 우리 정말로 막막할 때 우리가 피해야 할 그 장소는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죽겠어요. 나 힘들어요. 요즘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상처가 너무나 마음이 사무칠 정도로 아픕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해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토하면 흠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토하게 되면 영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토하세요.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토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토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나를 향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사 내가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람이 만져지지 못하는 그 마음의 감정들을 그 누구도 그 마음을 만져서 풀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 주님은 살며시 다가와서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져주셔서 그 괴로운 마음, 힘든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마음 만져줘서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상처, 아픔 다 토해야 돼요.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힘들면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못 살겠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자꾸 눌리는 것 같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께 나가 토하오니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해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숨 기운이에요. 토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으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기도는 기운을 토해내기 때문에 나쁜 기운은 토해지고 좋은 기운은 내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토하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안 들어가는 게 뭐예요? 막혔으니까 안 들어가는. 이걸 토해버리면은 어떻게 그만큼 하나님의 기운이 그 심령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못 느끼지만은 아구까지 채워지면 죽겠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못 살겠다고 그래. 여러분들 아구까지 채워지기 이전에 조금 여러분들 이런 나쁜 기운의 심령에 채워지면은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나 홀로 기도하든지 가정에 기도하든지 막 토해내야 여러분 나쁜 나감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 채워짐으로 나는 매일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을 바깥으로 토해내는 것이 소리내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여 여러분 5분만 해보십시오. 5분만 해보면은 이 배꼽 이 위에 그 명치보드의 숟갈이 확 부러져요. 진짜예요.
오만 진심으로 주여 와 하면요 기운들이 여러분들 기침으로 때로는 가래가 다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기한 거예요. 나쁜 기운을 매일 손에요 기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람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님도 계시지만은 혼에는 뭐가 있어요? 삶의 흔적을 통한 어둠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 영이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토해내지 못할 때 뭐가 온다고요? 우울함과 두려운 기운이 안에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성령의 기쁨의 기운도 있어요. 찬양의 기운도 있어요. 그렇지만 혼이라는 이 한 부분에는 삶의 흔적을 통해 찾아온 어둠의 그 그늘들이 기운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그만 환경이 오르면 죽겠다고 말을 합니다. 조그만 누가 나를 막 이렇게 여러분들 못 살게 하면은 못 살겠다고 막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이 기운이 누구를 혼의 어둠을 통해서 배출되는 어둠의 증상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다 보면은 혼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거라는 사실. 특별히 상처와 아픔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어둠이라는 사실. 그 여러분들 이 아픔과 상처의 흔적 속 이놈들이 살면서 계속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을 여러분들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삶에 잘 되는 것들을 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와 아픔 속에 가려져 있는 영들을 뽑아내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주여. 주여라는 그 자체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구원이라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 좋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여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를 불러야 돼요. 불렀을 때 빛이 들어감으로 상처와 아픔 속에 가려지는 그 영들이 배출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토해낸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토해내지 못할 때 뭐가 생긴다고? 우울함과 두려운 기운이 쌓이게 되게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조금 있을 때는 모르지만 너무나 많이 쌓이게 되면 우울의 증상이 나오고 두려움의 삶의 현실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전에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 이 어둠의 기운들을 바깥으로 다 토해내는 우리 지혜로운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내 안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침투해서 쌓여진 모든 나쁜 기운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도 불쾌한 마음도 상처도 고통도 염려도 근심 모두 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나쁜 기운을 통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방심한 상태로 있다가 사람들의 날카로운 말이 가슴에 꽂히어 상처가 되고 사소한 근심이나 염려가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와 숨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어둠의 기운들이 침투해 내 속에 나쁜 기운으로 쌓여지는데 이걸 내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쁜 기운들이 하는 건 뭐예요? 질병을 일으키고 불쾌한 마음을 일으키고 상처에 상처를 더하게 되고 고통을 더하고 염려와 근심을 더하게 돼요.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의 영이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름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그냥 시간을 지내지 마시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를 통해 내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주여 이렇게 하였을 때
여러분들 이 영들이 살며시 나감을 통해 찾아오는 내 기쁨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내 마음에 일어날 때까지 주여 의아 주님 주님 부르짖는다라면은 분명히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를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해야 돼요. 왜?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방심한 상태로 있다가 사람들의 날카로운 말이 가슴에 꽂히게 되고요. 그래 상처가 되고요. 사소한 근심이나 염려가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의 숨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 답답하냐? 왜 힘드냐? 이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내가 근심했다든지 염려를 여러분들을 하면서 살았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통해 받은 상처가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기운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여러분이 느끼는 현상이 답답하기 전에 여러분들 주님께 소리내어 기도함을 통해서 다 뽑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신다라면은 이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도리어 이런 것이 내 영을 깨우게 될 것이고 도리어 이것이 주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전화 이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전파를 통해 여러분들 무방비로 들어오고요. 보거나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그러한 기운이 속에 들어오는 이렇게 다양한 걸 통해서 그 어둠의 기운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근심 많이 한 사람들과 여러분들 서로 이바분해하고요. 같이 얘기나 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걱정, 근심이 그 영들이 내 안에 살며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늘 조심해야 돼요. 듣는다 할 때 무방비로 듣지 마시고 나는 지금 예수의 보혈로 막습니다. 하나님 내가 방패로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동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영으로 깨어있다라면 절대로 걱정과 염려의 영들이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보거나 들음을 심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TV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환경들 본다 할 때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내 안에 그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들어왔다라면 여러분들 빨리 그 영들을 처리하셔야 되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그 기운으로 내가 막히지 않도록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현상이 가벼울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사라지기도 해요. 그렇죠? 가벼운 현상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한 경우에도 고통이나 나쁜 기운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도 잊어버리지만 당시의 기억 속에만 사라질 뿐 뭐예요? 속에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보통이란 거. 그죠? 나쁜 소리 들었어요. 근심의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들 안 좋은 기분 나쁜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쉽게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은 기억 속에서는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미 그 영들은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 빨리 내들을 여러분도 보혈로 닦아낸다든지 도에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들어도 모든 환경을 치워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상황과 그 영과는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서 깨끗이 보혈로 씻고 우리가 살아가야 매일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억 속에 사라졌다고 그 영들이 떠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영들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여 주여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영들이 바로 배출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잠시 기도하는 것도 신앙의 지혜고요.
영들을 이기는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런 기운을 되내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 소리내야 하는 기도가 삶에 더욱 유익합니다. 아멘. 자, 과시야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본문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7명의 사역자를 선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확하게 짚어보면은 7명의 집사가 아니라 7명의 일꾼이고 집사라는 근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한 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도 뭐가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교회는 정말 그 위기를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해서 부흥의 부흥을 거듭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거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올 때 그것을 잘 감당을 하고 우리가 영혼을 깨 따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위기는 뭐냐? 유대파와 헬라파의 내부 갈등이에요. 이 교회 안에 유대파와 헬라파의 이 내적인 여러분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위기에서 사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죠? 교회를 기본으로 원래의 교회의 모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사도들이 내리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교회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에 일터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왔을 때 돌아가기 위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어떤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과 그 일들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보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라면은 신앙의 기본으로 빨리 돌아가는 심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들 그래요. 이 초대가 그래요. 유대파와 헬라파의 심한 갈등이 막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을 때 이게 무슨 문제냐?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를 세운 근본의 기본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 위기를 잘 모면해가는 이들의 아름다운 이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교회나 나라나 일터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뭐 TV에 보니까 뭐 가스요금이 너무나 올랐고 그렇죠? 그래서 난방비가 제대로 이렇게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추운 곳에서 사는 어르신과 여러분들 이 가난한 자들의 힘든 모습을 TV에서 많이 방영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 위기예요. 여러분들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와 늘 같이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빨리 그분 안으로 내가 빨리 신속하게 들어가자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단의 처방을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나 일생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이 기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위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환경과 시기를 통해서 찾아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떤 시기를 할지라도 어떤 세월이라 할지라도 위기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위기 속에서 신앙의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 세 가지입니다. 기본은 뭐예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위기 때는 두말할 거 없어요. 누구든지 다 뭐예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뭔가 여러분들 그 기본되는 그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예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나라 전체를 찾아오지만은 나라 전체적으로 뭐예요? 이 나라의 교회의 신앙의 근본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일이 잘 되다가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예요? 지금 시대가 어려우니까, 지금 뭐든지 하면 안 되니까 라는 그런 콘적인 단서를 다지 마시고, 주님은 언제든지 그의 자녀들에게 풍성케 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위기는 아버지만이 극복해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기고하시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야구를 많이 봅니다. 그죠? 대부분의 해설자들이 야구 선수가 슬로우에 딱 빠져요. 그러면 그들이 진단하기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 선수는 동계 훈련을 잘못했다라는 진단을 내려요. 그 동계 훈련이 뭐예요? 기본이 되는 체력과 타격과 투수 훈련이에요, 이거. 그죠? 계속 기본만 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단을 내려서. 그래서 이 기본을 잘 하면은 빨리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과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보세요. 꼭 기본으로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기본으로 먼저 돌아갑시다. 삶이 어렵습니까? 기업이 어렵습니까? 일터가 힘듭니까?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누구나 다 아는 기본이지만 그러나 잊기 쉽고 놓치기 쉬운 것이 더 뭐예요? 거시기에 근신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구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오늘 사절에서 나오세요. 사도들은 이제는 말씀에 일에 전념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구제는 너희들이 하라라고 7사람 일꾼을 세워서 초대교회에 다시 한번 단결되어 부흥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기 때 그랬어요. 위기가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다. 때가 되면 올라가야 되고, 때가 되면 쉬어야 되고, 때가 되면 자들이 이게 피드백이 잘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빨리 여러분들 가야 됩니다. 당의 재물은요, 당국 구제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재물까지도 풀어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를 극복하기 위한 3가지 원칙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기업을 기업답게 하고 가정을 가정답게 하는 원칙이며 승리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힘든 일이 찾아온다, 안 되는 일이 찾아온다, 그러면 빨리 신앙의 기본 말씀과 기도로 빨리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과 돌파 원칙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는 사실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또 말씀과 기도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 6장 2절 3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돌파구는 바로 뭐예요? 우리 교회의 위험의 돌파구는 뭐냐? 말씀과 기도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구제만 너무나 힘쓰고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빨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고, 또한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면서 구제는 일꾼을 세워서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진다라면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은
구제가 교회의 힘이라는 사실은 또한 모르기도 합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구제, 전도가 핵심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이 먼저 위기 때는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위기 때는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아멘. 네. 더 넘겨야죠. 자,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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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바위예요. 말씀은 힘이에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댈 수 있는 것은 단단한 곳이어야 돼요. 세상은 늘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기댈 곳을 바로 아래야 돼요. 아멘. 돌파할 곳을 바로 아래야 돼요. 승리할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기업이나 개인은 모두 위기 때에 뭐예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국가도 그러잖아요. 기업도 그러잖아요. 개인도 다 있잖아요. 불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매뉴얼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에 이태원 사태 매뉴얼이 없었잖아요. 무함장 했잖아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매뉴얼이 없으니까 뭐예요? 이게 옳다 먼저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칙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더 커지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뉴얼 다 만들어 놓고 이럴 때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항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져 그럴 때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매뉴얼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기업이든 작은 일이든 위기 때는 매뉴얼 따라가면 그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면 살아납니다. 살 수 있어요. 매뉴얼이 곧 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성경이 곧 내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곧 내 기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나를 간동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나를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평소에는 다 잘 벌어 잘 먹고 올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어려울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뉴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다 승리할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매뉴얼은 성경 말씀인 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위기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위기가 복이 됨을 대부분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혼의 용을 바꿔야 돼요. 위기는 뭐라고요? 복이다. 아멘. 아멘. 위기는 복이다. 복이는 복이다. 이 위기를 복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그 위기에 나는 그 위기를 극복해서 잘 되기는 믿음의 구원의 길로 간다라면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하고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면 우리 삶에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기가 왜 올까요? 믿는 자는 형통하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갑자기 위기가 찾아올까요? 갑자기 위기가 찾아올까요? 언제부턴가 뭔가 쌓였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말씀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기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구제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적으로 위기가 차로 나도 찾아오는 거예요. 국가가 어려워도 나는 어렵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믿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들이 다 어렵다고 말할 때 믿는 저에 똑같이 어렵다면 안 되죠. 어려운 건 뭐예요? 뭔가 여러분들 어려워질 수 있도록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뭐예요? 말씀에서 기도해서 내 자신이 멀어졌다라는 사실이야.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엔 조금 더 괜찮아요. 이제 가다 보니까 거리가 생긴 거예요. 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은총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위기할 때 나도 같이 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국가가 어려워도 여러 일터와 기업은 풍성하게 돌파하고 승리하고 더 녹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겨드려야 돼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를 믿는데요. 그것은 언제부터인지 이게 중요해요. 언제부터인지 그분과 뭔가 막혔어요. 그분이 갔던 그 길을 잃어버렸기에 그렇다. 우리는 일이 잘 되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이 좋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일터가 시작도 예배고 끝도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처음은 모르지만은 차츰차츰 가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보세요. 초대교회 2장에서 풍성했잖아요. 은혜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문제가 없었어요. 뭘 놓쳤어요? 이들이. 사도들이 뭘 놓쳤어요?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막 나는 헬라파 출신이니까 헬라파만 막 과부들 막 가서 도와주고 막 그들이 뭐 잘못 잘 살게 해주려고 유대파들 유대파 막 찾아가서 막 싸움이 난 거야. 교회 안에. 뭘 잃어버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들 사람들이 나 말씀 잘 보고 있고요. 기도 많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라면은 말씀을 잘 보고 따라갔더라면은 저나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 찾아온 위기가 내 위기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풍성하시며 주님은 피난처시며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주님 모든 걸 주자 살리시는 그분인데 이런 위기 하나 방패로 못 막아주실까요? 아닙니다. 당신들은 기도하고 믿었다고 말씀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네가 일에만 빠졌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네가 나를 말로는 사랑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네가 실제로 행실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언제부턴가 그분과 뭐가 멀어지고 막히고 그분이 가는 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 길은 뭐예요?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은 근본은 뭐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은 근본은 뭐예요? 영원히 잘 되. 영원히 잘 되는 뭐가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잘 되면 영원히 잘 된 같이 뭐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뭐예요? 범사가 잘 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기가 찾아오면 뭐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잘 세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주님이 이걸 세우시려고 그 범사에 무엇을 준다고요? 형통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준다고요? 위기를 주는 거예요. 위기. 예, 위기를 여러분들 극복만 하면은 영이 살아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자녀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땅에서 형통케 하시려고 뭘 준다고요? 때때로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의 자녀 나를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죠. 위기를 주면 사람들은 찾아요, 안 찾아와요? 하나님을 찾아와요. 사상에서 그래요. 건성을 누립니다. 엄마 일만 하면 유대인들이 막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영혼을 소홀히 한다니까. 영혼이 잘 하나는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이 올 때 유기를 때리는 거예요. 블레셋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지으면 그러면서 싹 가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누굴 찾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자녀의 자존심을 찾게 하시려고 위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국가적 위기다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기업의 일터에 위기가 찾아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역으로 어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기업이 풍성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부러지십니다. 아멘. 잘 됩니다. 아멘.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김나인 사님 잘해보세요. 뭔가 하나님께서 크게 주실 거예요. 아멘. 기대해보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아멘. 잠시 위기를 통해 고난의 시간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평소에도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뭘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뭐 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써 있잖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넘겨주세요. 합니다. 그죠? 더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아마 더 넘어간 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가 더 넘어간 건 그래서 이게 말씀 붙들는 것의 철칙이지만 더욱더 위기 때는 뭐예요? 내 생명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땅의 일이 수고가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나의 주인 되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일이 우선이 안 되면은 내 영혼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미국에 가 있어도 여러분 내가 일본에 가 있어도 내가 중국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를 찾으세요. 더 가까이 가는 길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시고 구원의 약속으로 주신 66권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뭐예요?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입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건강을 잃은 자에게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어떤 말씀이 내 지금 건강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사람 붙들지 마시고 세상 붙들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환경에 어려움이 왔다, 기업에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뭐예요? 성경 속에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업의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주님은 나의 기업의 상속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아버지가 내 기업의 상속자로 나를 삼으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말씀이 딱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가면은 승리하고 돌파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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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녀 저 마리아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살았으니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1장 27절 30절 34절 38절 마리아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세요. 넘겨주세요. 27절 보면 다윗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가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처녀예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계속 넘겨주고요. 그래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를 하며 지미가 생각해 봐도 넘겨주시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우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몸에
아기가 잉태하였단다. 이 소식을 듣거든요. 이거 험맹한 소리 듣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렇구나. 내가 남자도 모르고 내가 처녀지만 내 몸에 지금 아이가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천사가 와서 들려준 그 말씀을 콕 붙듭니다. 계속 넘겨주시고. 남자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즉기 높으신 것을 이름으로니 이러므로 나십반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마리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 친족 이게 여기까지도 뭐예요 지금 마리아가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뭐예요?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었다. 엘리사벳 얘기를 가질 수 없는 태예요. 그런데 뭐가 생겼다고요? 아들을 배웠다라고 지금 뭐예요? 마리아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죠?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래 임신을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뭐예요? 할머니가 아기를 몇 달 됐다고? 6달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맞아요. 마리아에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니 못하심이 없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은 위기입니까? 말씀만 붙으면은 뭐예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 그냥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도 아기가 만들어지듯이 내 삶의 위기에도 생명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보세요. 같이 있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차후에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가 나온 줄로 예수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좀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뭐였어요? 베드로도 말씀 붙들고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6절 보니까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육지에 좁은 대게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보세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깊은 데 가서 뭐예요?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어부들에게는. 고기는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낮은 곳에 있는 그물 던지면 깊은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뭐예요? 어부들의 상식의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에게 줍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붙들고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더라 적더라? 그물 고기를 많이. 이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콕 붙드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럼 범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강건합니다. 이게 3단 원리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어려울 때 막 이거 한번 해보가 저거 한번 해보가 여를 세우는데도 쪽쪽 하나님이 다 뭐예요? 어둠의 진을 빨아먹어버려요. 저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어려우면요 다른 거 연구할 거 없어요. 다른 걸 찾을 거 없어요. 뭘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찾아야 돼.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을 콕 붙들고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5절 26절에 엠마오도 제자의 이 모습이거든요. 그거 넘겨주지 마시고요. 그냥 설교 본문으로 가세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요, 누가는 정말로 표현이 하면서 절제되고 주의 말 힘있게 여러분들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육을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러나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위기를 우리가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위기에 자신이 떠밀려 가도록 여러분들 방치하는 건 똑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주님이 앞서서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몰라요.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 그는 알지 못하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쭉 가다 보니까 뭐예요? 25절 쭉 넘어가다 보니까 말씀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막 마음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이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유일 때는 뭘 붙들어요? 사람들이 사람 붙드는 게 아니에요. 세월 붙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장사 잘하다 붙드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 되고 그거 붙드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건 내가 붙들고 또 내가 안 되는 게 또 이게 이상한 이게 일이 있어요. 남들은 잘 돼가지고 내가 붙들면 나는 더 이상 안 돼. 쪽박 잡고요. 그래 여러분 어려울 때는 일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굳건하게 붙들면은 그 말씀이 내가 붙들지만은 참여는 그 말씀 나를 이끌고 가서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나를 형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 붙들기 힘들지만은 붙들고 살기만 하면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봐야 하고 읽어야 되고 복음에서를 들어야 영의 지각이 열친다라는 거. 아멘? 꼭 해야 돼요. 인간은 봐야 하고 뭘 봐야 영혼 하나를 봐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소리를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만 영이 지어 이러면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게 여러분은 본성이 강하게 기회만 있으면 뭐예요? 땅을 보고 정욕을 찾는 것이 사람의 이치라는 사실에 빨리 넘겨서 끝나야 되니까 그러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6장 4절 9절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그들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회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너희들이 말씀이 없어서 다 망하기 때문에 네가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막 여기다가 붙이고 손목에다 붙이고 내일 볼 수 있는 어디다 붙인다고요? 문설주에다 붙여놓고 주님 사랑을 하지. 사랑을 이렇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지혜로우시면 얼마나 믿는 자들의 그 본성이 타락했으면은 금방 배워서도 금방 까먹기 때문에 금방 구파도 그냥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거리면서 손목을 보면서 뭘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미간에 보신 말씀을 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산 말씀이 미간에 붙어야 되고 손에 붙어야 되고 삶에 붙어야만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넘겨주시고요. 다 끝나갑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각 개인이 위해 말씀을 붙들고 시작합시다. 아멘. 네, 거기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수처럼 내 삶과 몸에 흘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수가 흘러나면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음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그 생명이 흐르고 그 능력이 임하여 돌파와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뭘 고백하라고요? 뭘 고백하라고요? 크게 말씀 고백하고 기도할 때 뭐가 흐른다고? 생명이 흐르고 능력이 임하여서 뭐가 된다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보세요. 이건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같이 읽어야 되는 시작.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내가 믿느냐?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가 천국 갈 줄을 믿습니다.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치료 받을 줄 믿습니다. 불가능함이 가능케 됨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자가 믿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런다고? 생명이 흐르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임하여서 그 삶에 뭐가요? 승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는 자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시작. 너는 일어날 것이다. 병만은 떠나갈 것입니다. 너는 회복될 것입니다. 위기는 곧 이룰 줄로 믿어요. 빠르게 회복됩니다. 너는 묶고 있는 환경은 곧 풀어질 것입니다. 이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는 살아 있습니다. 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거 고백해 보셨어요? 나는 일어날 겁니다. 내 병만은 떠나갈 겁니다. 나는 회복될 겁니다. 위기는 복이 될 줄로 믿어요.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나를 묶고 있는 환경은 곧 나는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고백합니다. 그리고 먹이게 된다고 그 이제 생명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꽂히는 거예요. 그런 병마가 떠나갑니다. 그렇죠? 내가 안전해가 막 일어납니다. 회복도 빨라집니다. 아멘. 나를 묶이는 환경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하셔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여러분 상기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나주세요 하지 마시고 이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뭐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쉬운 것 같아도 또 잃어버려요. 또 해야 됩니다. 잘하셔서 위기 때 뭘 붙들어야 산다고요?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 그 말씀이 풀어질 때까지 내가 여러분들 기도하고 힘쓰면은 우리는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위기고 기업과 가정이 위기인 이때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주여 가려나 오려나 치우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살아가며 그 말씀이 풀어져 내 삶의 생명이 될 때까지 우리가 잘 믿음으로 달리는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